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쉽게 말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방금 우리가 마음의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선뜻 한 단어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이 사랑이란 무엇인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사랑의 정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왜곡이고요. 마지막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랑을 다시 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해요. 우리는 과연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몇 해 전에 에이미 크루즈 로젠탈이라는 미국의 한 작가가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뉴욕타임즈 모던 러브라는 코너에 글을 하나 남겼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올렸던 그 글의 제목이 상당히 낯설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한번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You may want to marry my husband. 무슨 뜻입니까? 한글로 당신은 내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아니죠. 이 글의 제목을 올렸어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남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다는 게 선뜻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 작가님이 자기 남편 제이슨을 소개하면서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요, 다정하고요, 내 얘기도 잘 들어줬고요, 애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애로운 아버지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정말 멋있는 남자입니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만약에 이 암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다 하여도 좋은 사람이 나의 남편 제이슨을 만나서 이 제이슨을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로 글을 마쳤습니다. 어쩌면 작가로서 내 쌍에 올리는 마지막 글이기 때문에 유언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글을 작성했을까?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너 절대로 나를 잊으면 안 돼. 평생 나만 기억해야 돼. 다른 사람 너의 인생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작가님은 정반대로 말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이란 말이죠. 나 없으면 넌 절대로 못 살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없을지라도 너만은 잘 살아야 돼 라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서 남편의 내일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글을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그 작가님이 마지막까지 붙든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품고 누려야 하는 사랑은 말이죠.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묶어두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의 미래를 책임지고 그것조차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사랑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정의는 책임입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에서도 사랑은 결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뜨거운 감정이나 로맨틱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루시 보아스에게 밤에 청혼하러 갔습니다. 그 밤은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야릇하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보아스도 그 루시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3절을 한번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신에게 청혼하는 룻에게 충동적으로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사랑한다고 해서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서를 넘어뜨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이죠. 감정은 순간 뜨겁게 타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요, 시간을 견뎌내요. 감정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이 책임은 말이죠, 상황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인 벨 훅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위다. 그런데 어떤 행위인가? 책임과 돌봄이 없이는 사랑이 아니다. 책임지는 것, 돌보는 것이, 그런 행위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에서도 어긋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했을 때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동의가 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갈리겠죠. 그런데 모두가 그렇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동의가 되기도 하는 이런 차이를 만드는 대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그 유무가 이것을 결정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또는 한 공동체를, 한 영역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본 분들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헌신하고 내 물질을 다 버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기다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기쁨인 것을 아는 분들은 이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평생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고 희생했지만 임종 순간까지 그 자녀를 키운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이 사랑하면 책임지는 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억지로 짊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짊어지는, 기꺼이 감당하는 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창세기 29장의 야곱인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7년 플러스 7년에서 14년 동안 노예같이 노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시간을 결코 고통의 시간이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까닭에 그 시간이 14년이나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날같이 여겼다. 야곱은 그 날이 기쁨으로 시간이 훅 지나갔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절대로 우리의 수고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멍청해진다고 하잖아요. 수학적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을 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책임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숙한 여인인 룻이 이 보아스에게 늦은 밤 찾아왔을 때 보아스는 룻을 원했겠죠. 일반적인 생리적 욕구라면 젊은 여자가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청혼을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법으로 장려되는 관계라면 보아스라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요? 절제하죠. 존중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볼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존중할 책임이 필요해요. 사랑하면 충동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상황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상대의 연약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소비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존중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존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절제로 나타나요. 존중하면 말이죠, 여러분, 절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글로 봐서 약간 실감이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좀 떠올려 보면서 그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어두컴컴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젊은 여자가 보아스에게 다가와 결혼해달라고 하면서 발밑에 누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단둘이 있는 어두운 공간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해도 변명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보아스에게는 있었다고요. 그러나 보아스는 이 순간을 감정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약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지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제가 저번 주 이 본문을 갖고 설교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룻이 새벽까지 발치에 누워 있었다고 했잖아요. 밤중에 왔을 때 발치에 누웠는데 새벽까지 발치에 있었다는 건 서로 건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어떠한 성적 접촉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충동적인 상황도 없이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랑하면 오히려 나의 욕망을 다스려야죠. 오늘 시대가 오해하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강하고 뜨거우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눈물이 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정욕이 폭발해서 호르몬이 폭발하면 그것이 뜨거운 사랑이라고 인식한다고요. 설레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의 폭발은 절대로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미성숙의 증거가 될 수 있죠. 사랑은 폭발이 아니라 절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그 순간의 선택을 억제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관계가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감정은 넘쳐요. 그리고 그 감정이 넘쳐서 절제하지 못해도 그것을 뭐라고 정죄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좋아하니까 괜찮아. 사랑하니까 이해하는 거지. 우린 특별해. 이런 말 속에서 사랑을 논하는데 이러한 사랑에는 책임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지켜내는 힘에서 발현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 존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절제로 나타남과 동시에 이 절제가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태도로 나타나요. 내 입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 판단을 절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14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밤중에 외간 남자한테 갑자기 젊은 여인이 찾아온 이 상황만 봐도, 근데 이 3,000년 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방 여인 룻을 음란하고 정숙하지 못하다가 욕을 했겠으면, 지금 그러한 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녀가 조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기서 비롯됩니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감정의 충족보다 그 사람의 인생의 평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명예를 생각해주고 덮어주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만큼 상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라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십시오. 창세기 9장에서도 그러한 장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장막에 누워있을 때 그의 아들 함은 그것을 보고 밖에서 조롱하고 그 수치를 알렸지만,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달랐죠.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를 메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면서 그 수치를 덮었다고요. 벌거벗음을 덮었잖아요. 얼굴을 돌려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태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수치를 소비했고요, 두 사람은 수치를 덮었습니다. 사랑은 함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의 방식으로 덮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중의 책임으로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책임은 오늘 본문상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어줄 책임이 우리의 사랑에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과 17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보아스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6대의 보리를 지어줬다고요. 우리가 저번 주 설교 나눴을 때 이 6대가 뭘 의미했습니까?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히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7보다 하나 부족한 6은 뭐예요? 불완전수예요. 7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6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7은 완성을 상징하고요, 6은 완성되지 않음을 상징해요. 7은 안식을 상징하고요, 6은 아직 안식하기 전에 일하는 상태를 상징해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6대의 보리를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지금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내어주겠다는 그 헌신적인 내어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내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미완성이다, 앞으로도 내어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이 숫자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끝까지 채워주고 상대를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고 손익을 보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다고요.
한 해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왜 이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왜 이런 것을 쓸데없이 버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면 이것은 낭비죠. 아까워서 올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보면 이것이 낭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이죠. 마리아는 손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이 향유 옥합을 깨면서 운 것은 왜 운 거예요? 아까워서 울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 자신의 평생의 수고를 다 깨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예요. 주님께 내 전부를 드렸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사랑은 자신을 깨뜨리고 더 깨뜨리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 아파합니다. 사랑은 안전하게 나의 일부만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의 전부를 내어줍니다. 우리 남성들이 우리 사랑을 하면서 가장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허비했을 때 비참함을 느낄까요? 그러지 않아요. 더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비참함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느꼈을 때 공허함과 가슴 아픔을 느끼거든요. 책임지고 싶었는데 내 현실이 그러지 못했을 때 가슴이 아프다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많이 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지 못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6대 보리를 줬는데 그저 양식을 준 게 아니라 지금 그녀를 향한 사랑, 그녀를 향한 끝없는 내어줌의 헌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책임은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우리 3장 18절을 보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6대의 보리를 줬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6대의 보리는 끝나지 않는 헌신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보증을 주고 물질로 내어주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끝을 보는 겁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끝까지 붙어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많은 관계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존중은 있었지만 지속이 없고, 내어줌은 있었지만 끝까지 감당할 힘이 없기에, 마음이 있는데 상황이 안 돼, 생각은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 좋아했지만 감당을 못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존중하고 내어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사랑이 지는 책임, 곧 절제하고 덮어주는 존중과 내어줌과 헌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사랑은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사랑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이 사랑을 살아내지 않겠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때로는 무례하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친절하고 역설적으로 집에서는 감정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말을 조금만 하면 더 참았어도 됐는데, 더 덮어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저의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조차 자유롭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 가운데서 결단할 것은 뭡니까? 사랑은 먼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드러나는 존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존중하고 가족을 덮어주고 그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지금 설 명절인데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도 있을 거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나의 사랑을 심고 얼마나 나를 헌신하고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존중하고 내어주고 끝까지 헌신하는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또 연애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그 사람의 미래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강해질수록 더 큰 절제를 요구해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라고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사랑은 상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소비해서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세워주는 태도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 연애와 결혼의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절제가 뭡니까? 거룩을 지키기 위한 분투예요. 마치 보아스가 루시 자기에게 다가왔지만 끝까지 자기의 정욕을 절제했던 것처럼 사랑은 강렬하고 뜨거울수록 더 조심하고 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까워질수록 더 거룩을 붙들기 위해 분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순간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래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욕망을 정당화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육체의 친밀함은 말이죠, 연애 때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언약에서 맺혀지는 열매거든요. 여러분, 열매를 서두르면요 뿌리가 상합니다. 순서를 무시하면요 관계가 흔들려요. 특별히 제가 왜 청년회 때 우리가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우리 공동체는 아니고 다른 공동체 자매가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때 답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사랑과 어쨌든 그런 순결이 깨졌다고 생각해보자. 결혼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데 만약에 결혼하지 않아서 또 다른 형제와 자매를 만나고 그것이 몇 명이 됐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때 결혼 후에 생기는 그런 작용이 뭡니까? 혼전 순결을 지켰을 때는 결혼 후에 이 잠자리 상대가 나의 아내와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의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근데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잠자리 그 가운데서 비교 대상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혼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육체의 친밀함의 열매를 우리가 순결하게 지키는 태도가 이 시대에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사실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싸움이고, 그리고 사실은 당연한 일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금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을 결단하고 순결을 결단하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신다고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 절제하기 위해 분투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누군가의 약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덮어주는 사람인가요? 사랑은 비판을 멈추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 때 왜 저럴까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지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셀을 나눠가지고 세 개의 셀이 지금 나눠졌는데 우리 셀원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버팀목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셀별로 붙여주셨는데 우리 셀리더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셀리더들이 여러분들 헌신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셀리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찌 보면 어미와 아비와 자녀의 관계거든요. 영적인 어미와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주께서 붙여주신 영적인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업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쟁 속에서도 존중을 지키고 있나요? 이익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없는데 그것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태도입니다. 힘이 있을 때 더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태도, 이 사랑의 정의가 오늘날 너무도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랑이 왜곡됐습니다. 오늘날 왜곡된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의무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것인데 의무로 감당하는 것으로 왜곡이 됐다. 만약에 여러분 사랑의 책임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왜곡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의무다. 청년회 때 이성교제를 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많은 이별의 사유가 사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 오빠, 우리 누나, 우리 동생 내가 이게 다 해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변하는 거예요. 상대의 행동 변하지 않았고요.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겉모습은 바뀐 게 없는데 책임을 감당하려는 태도가 사라진 거. 왜 나 의무감으로 사랑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헤어지잖아요. 사랑 가운데 책임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 남는 것은 관계의 형식뿐입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왜 이만큼 해야 하지? 손해보는 것 아닌가? 관계를 계산하기 시작하고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노력을 할 뿐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의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의무감과 책임감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책임감은 내가 받을 권리보다 내가 감당할 일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의무감은요,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을 계산해요. 책임감은 관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의무감은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멈춘다고요. 책임감은 주인의식이지만 의무감은 계약의식입니다. 의무감은 외부의 기준에 묶여있죠. 사회가 요구하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관계가 깨지면 불편하니까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무는 오래가지 못해요. 억지로 버틸 뿐이죠. 여기서 오늘날 왜곡된 사랑의 비극이 있습니다. 책임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기 때문에 깊은 관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연인 간에도 기쁜 기념일은 챙기고 연락은 하고 형식은 지키지만 안에서 돌아보면 이런 태도들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애쓰는 것 같지? 야, 관계가 나한테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하면서 서로의 만족을 관리하는 계약관계가 됐는데, 이 의무의 균형을 따지는데, 손익을 계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불균형이 생기면 서운함이 생기고, 서운함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이별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책임져요. 그리고 그 책임은 나로 하여금 무엇이 됩니까? 나를 종되게 만들어요. 지난 성령의 열매 시리즈 때 나눴듯이 사랑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에게 종속하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가스라이팅 당하게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압 속에서 자신을 방치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끌려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라, 이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어주는 사람. 나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나의 의견과 생각과 나의 형편을 주장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나는 떠날 수 있지만 떠나지 않고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 나는 계산할 수 있지만 계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지만 사랑에 관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에? 책임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그러나 존중과 내어줌 그리고 헌신한 이 책임이 사실 말로 쉽기는 한데 정말 우리의 삶에 살아보려고 하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이것들이 절대로 당연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익숙하고 더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워 헌신하고 책임지는 이 진실한 사랑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유지하는 게 너무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 또한 그를 닮게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 다하여 사랑해줄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 모두 불완전하여서 사실 나를 끝까지 사랑할 존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맞죠? 우리 부모님은 자신의 인생을 버려서라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도 나이가 들면 죽어서 나를 떠납니다.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은 그 어디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랑에 한계가 있어서 끝까지 책임줄 사랑이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누리고 받고 닮아갈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랑에 한계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사랑에 한계가 없으셔서 영원히 나를 용납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만나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사랑이 어렵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볼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방법입니다. 복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빚어가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 룻기의 핵심 단어라고 했죠.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자격으로 말하면 보호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를 덮으시고 책임지시고 기업 물을 자를 세워서 그의 미래를 여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졌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들 때가 더 많았다고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은 실상을 보니까 계속 주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말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했을 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바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일 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완전히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격을 따져서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책임을 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먼저 사랑하시고 자격이 없었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이 나를 품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내가 잘해서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변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존중하셔서 강제로 자신에게 굴복시키지 않으셨고 끝까지 억지로 우리를 끌어내리지 않았다고요. 순종으로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 불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주님은 하실 수 있었지만 나를 위해 참으시고 나의 보폭을 맞춰주셨다고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끝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이 맡기신 영혼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 나를 향해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향한 중보를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끝까지 헌신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치 못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조차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기다리시며 지금도 하늘의 영원한 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아스랑 룻이 결혼하는 것은 성도와 그리스도가 마지막 그 재림의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혼인하는 것을 상징한다 말씀했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약혼 관계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신랑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서 끝까지 나를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 충만하신 책임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면 그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점점 왜곡되고 퇴색되고 없어지고 강팍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나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도 책임지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온 마음과 성을 다해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사랑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살아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사랑 어렵다고요? 어렵죠. 그러나 그 능력의 일체의 비결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의 열매가 피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